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되도다는 말은 야,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던지는 질문,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이죠. 주님,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마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면서도 그분을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핵심들의 말씀이죠. 이 16장 안에는 왜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핵심 메시지로 말하냐면, 이 한 장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 또 그분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권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나누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루면서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16장 한 장 안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행복을 보며, 행복한 삶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우리 믿음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성령의 계시가 없다면 그 계시가 또 몇 년 전에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게 됐는데,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날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먼저 이 질문을 던진 시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신 후죠. 이런 주님의 말씀과 권세 있는 말씀과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가로되 14절이죠.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가나이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많은 표적들을 보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전에 정말 훌륭했던 능력 있던 선지자가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는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님께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이제 곧 한 6개월 정도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권한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온 열방 가운데 이 제3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개혁성경에는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한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귀에 속하여 마귀의 종노라고 했다면 어찌 부귀영화가 세상의 부귀를 누리는 것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마귀 종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렀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찌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참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즉 참 제자죠. 왜 참 제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죄와 사단의 근세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이기 때문에 주님 뜻 안에서 이제는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며 그를 통해서 하실 일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밀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정말 놀라운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즉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도 이길 수 없는 더 놀라운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주님께서 얻으신 바로 그 권세죠. 이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뭔가 하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권세를 믿음으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리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명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묵고야 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이 미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풀어야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이 영혼을 마귀의 권세에서 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믿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보셨죠? 복음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해서 사단의 권세를 고통당했던 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면서 얼굴이 변화되며 기뻐하는 모습,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서 볼 때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처음에 이 집회에 와서는 어두운 얼굴로 얼마나 삶이 어렵고 힘든지 묶임이 많은지 어두운 얼굴로 정말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나눔 시간에 입도 벌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제는 입을 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가 시작되는데 뭐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여기다가 기도를 멈추면 왜 기도를 벌써 멈추냐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밤을 새서 이분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라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연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마귀의 권세는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에 약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전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 이제까지 자신들이 살면서 회당에 가서 율법학자들이 들려줬던 그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동일한 성경 말씀을 열어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듣는 자들이 다 감격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다. 권세 있는 말씀이다. 이 권세 있는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서 들은 게 아니라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이 전하신 이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죠. 모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걸 알게 된 것은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선포한 이 권세 있는 말을 듣고 내가 행한 이 표적을 보면서 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베드로가 물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도 듣고 또 기적도 표적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시던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표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해낸 거죠. 아니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 있는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 것을 증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믿게 된 건 아닌 거죠. 즉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마귀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러 가지 역사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도 나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부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더 큰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 권세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싸워 주었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계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오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보시면 제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행복한 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제자의 삶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죠. 제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8절 말씀 읽고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관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이야기 나오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평소에는 서로 신학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게 있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셨습니까? 3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도 보지 않은 건 아니죠. 3년 동안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유대 땅에 다니면서 그들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직접 찾아와가지고 보기도 하였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습니까? 주님 말씀을 다 들었죠. 그런데 여전히 표적을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위해서? 아니죠. 어떻게든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 자기들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 다시 자기들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표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내게 주겠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 3일 동안 있어야 할 거라고.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을 표적을 주셨죠.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죠. 바로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표적을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증거를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머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귀를 막은 거죠. 그래서 이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가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왜곡된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교리를 쫓아가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해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교훈이 사람의 만든 잘못된 교리가 그들의 눈도 가렸고 또 소경이 인도하니 그 소경의 교훈을 따라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니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런 의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왜 이거 잘못 들었죠? 어떻게 이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떡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지금 우리 책망하시는 거야. 이렇게 들은 겁니다. 왜 이렇게 들었을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꾸짖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적다면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무슨 일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힘을 부른 자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주님 말씀에 잘못 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불신은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이시고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늘 말씀하신 건데 여전히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생활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져서 불신이죠. 믿음이 적고 불신입니다. 이것은 그 불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죠.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꼭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냐고. 그런데 건강한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들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책망하시며 꾸짖으시며 거기서 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주님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들리는 거죠. 잘못 들려가지고 잘못 해석합니다. 사랑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지만 제 와이프가 제가 하는 말을 오해했어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론 와이프가 제 말을 듣고 진짜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대화 가운데 무슨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에 대해서 정말 신뢰한다면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님 나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못 들리는 거야. 당신이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걸 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오해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부부지간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잘못 들린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의심과 부정적인 이 시각을 다 거둬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제대로 들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불신이 치료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이 불신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혈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로 말씀하신 줄로 깨달으니라. 즉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오해했구나. 어떻게 오해가 풀렸죠? 어떻게 주님 말씀을 오해한 것이 풀어졌죠? 주님께서 얘들아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굶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리떡 떡덩어리 5개로 5,000명을 먹이 12광주로 남고 또 떡덩어리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 남은 거 잊어버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가려고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3일 만에 잊어버려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환경이 어려운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이 거닐면서 그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이라도 환경이 어려우면 금방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그런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믿고 아는 일에 성장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우리를 사랑하시며 행하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믿고 쫓아가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죠? 하나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고 오히려 주님 말씀이 자꾸만 부딪히게 되죠.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경을 열어서 주님이 왜 오셨는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죠. 사단의 권세,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짐승이 에덴 동산에 그 죄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피를 쏟고 죽고 그들의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토록 받으시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성물이 대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일을 이루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동기가 인간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충성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무서운
참혹하고 잔혹하고 그냥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몸의 무게를 그 못에 걸쳐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몸은 또 불편하겠습니까?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몸은 불편한데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몸의 무게를 못에 걸고 찢어지면서 피를 쏟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목이 마르고. 아니 주님이 어떻게 그런 십자가를 받으셨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생명 바쳐서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동기에서 말할 수도 있고, 또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을 때 내가 12명 중에 그래도 제일 뛰어난 수제자인데 주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쫓아가는데 하루아침에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됐으니 주님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 동기가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든 아니면 겉으로 보기 자기로서는 주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에서 한 것이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헌신될 수 있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헌신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위협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주님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의 형을 지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의 출처는 분명합니다. 그 출처는 마귀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사람의 생각에 늘 악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좋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을 향한 사랑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간견 마귀의 뜻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정말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면서도 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부인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나를 부인하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다 보면 왜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해결되지 않죠, 그죠? 분명히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아. 아니면 아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찾아가서 따지고 싶어요. 근데 그 생각하고 있는 동안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설명합니다. 논리적으로 이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걸 말미암아 행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깨어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행복하게 해서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와, 정말 반대되는 말씀이죠. 목숨을 지켜야 행복하지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목뱀을 당하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재물도 풍성히 가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행복할 것이다. 잃어버리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이거 지키려고 하면 너희를 위해서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릴 거야. 역설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정한 행복을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순종해서 갈 때 바로 그때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죠.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다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는 정말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늘 증명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설명했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 딱 부딪히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장래에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맛을 먼저 맛보게 하시는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맞는데 쉽지가 않아요. 주님. 그럼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억울한 일, 어려운 일, 고난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은 반드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오실 때 주시는 이 상급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쇠하지 않는 영광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올 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복음과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그의 합당한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미리 잠깐 맛보았습니다. 이 16장 후에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이 특별히 주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주님의 모습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올 때 변화될 모습을 누구를 통해 봤죠?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 본 거죠. 엘리야와 모세를 봤더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하늘의 그 영광을 맛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영광도 보았고 우리 주님의 그 영광도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는 거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 살고 있습니다. 뭐 한 거죠? 천국의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본 거죠. 그 전부는 아닌데 살짝 맛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기쁨이 어떤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갔을 때 그 이후에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우리가 맛볼,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더 무거운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매번 쉽지는 않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주님, 예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 주님께서 다시 이 순간에도 제가 십자가를 지고 저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능히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죠. 십자가를 치게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중에 뭐 우리 소유도 있겠고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나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아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천국의 비유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장 4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공통점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기꺼이 다 내어놨다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이 모든 소유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것,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주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까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그것이 나의 자아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물질, 내 커리어,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왜? 이것과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과 온전히 연합했을 때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이전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쉬운 말 성경입니다. 이처럼 내가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과 행복, 세상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주기 원한다.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려라. 그런데 어떻게 버립니까? 맛을 봐야 버리죠. 바울은 맛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었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삶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런데 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알아서는 안 되죠. 성령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참 믿음만이 역사를 하게 되니까 역사하는 믿음은 살아낸 믿음. 이 산 믿음은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은 늘 마귀에게 덫이 걸려가지고 마귀의 덫이 걸려가지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 말씀을 듣고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이 말씀, 주께서 행하신 일과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지 육신의 생각을 듣지 않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며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진정 주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주님 오시기를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의 정인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